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심현희 권사님 2달 이어 한국에 계셨는데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우리 심 권사님 여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옵나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그러나 그때 내 은혜가 족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입니다.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본민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 수 없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어둠 가운데 그리고 영하의 기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리기 드리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망,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할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 교우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고통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또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팬데믹 기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한 건강의 은총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적지 않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연약함 가운데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새롭게 키모를 시작하신 최강희 장로님,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유함의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님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며 삶의 행사가 형통하며 진정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복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연말에 접어들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앞으로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때이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 각 부서를 맡아 담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함을 감사하옵나이다. 친교부, 예배부, 재정부, 관리부, 성가부, 속회, 교육부, 선교부,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장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게 하시며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하 39절까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맨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35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절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굳건히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5절 그리스도의 사랑,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우리가 도살을 당할 양 같으며 사망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환난, 곤고, 박해,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근은 굶주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삶의 상황, 그것이 기근입니다. 적신은 언뜻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적신 한자인데 붉을 적자 몸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붉은 몸,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핏덩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어린아이 갓 태어나면 핏덩이에요. 그리고 빨갛고 그냥 뭐 피도 묻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적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상태, 즉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을 보면 네이키드라고 되어 있고 그 모든 다른 한자를 보면은 즉 헐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변변하게 옷 하나 사입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너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이어지는 위험이나 칼이나 도대체 살아있을 때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히 서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한쪽에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온통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쪽에 굳건히 서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단어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현실적인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절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대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대체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의 현실, 이 로마의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 현실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과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때 여기 보면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종일 죽을 것 같고 종일 도살당할 양 같은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까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 제가 듣습니다. 제가 먼저 막 뭔가를 물어보거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질문을 제가 막 하고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의 대체적인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지금 이런저런 이유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어떤 분들은 저런 문제, 어떤 분은 이런 문제, 어떤 분은 이건 너무 좋은데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너무 복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상태. 여기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이 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각자 어떤 상태냐면 정말 내 문제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그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을 보면 또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다 이렇게 너무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 이러한 고통의 모습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그때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인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신앙의 과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곧바로 그는 대답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 그 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기만 하면 기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적신, 이런 문제 전혀 걱정할 거 없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우리가 다 이겨내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다 없어질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이 현실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상급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뜻은 세상 천지를 개벽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굴러갑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견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견디어 나가는 것,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참을 인, 참을 내, 참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참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참 소망,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닥치면 사랑도 끊어지고요, 우정도 끊어지고요, 내 마음도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집니다. 등 돌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고 살아간다. 정말 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며 견디고 이기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옵나이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상급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